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일에 늘 힘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는 드로아에서 주일날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낮부터 밤중까지 전하는 중에 일어났던 그런 돌발적인 사고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열정적인 교회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고 교회 분위기가 큰 시험에 빠졌어요. 그야말로 큰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부흥회는 또 큰 은혜의 장소로 변했어요.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이 교회의 어려움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목사님, 유두고가 떨어진 것은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으로는 설교가 너무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졸려서 밤이 깊도록 설교를 하는데 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어떤 교회에 상습적으로 설교 시간만 되면 좋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꼭 2분이 계신데 지금도 좋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대배를 하시던 목사님이 오늘은 저 집사님을 버릇을 좀 고쳐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설교 시간만 되면 조언은 아무개 집사님 좀 일어나시라고 그랬어요. 이 집사님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줄 알고 다른 뒤를 돌아다보면서도 분명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일어났어요. 집사님은 3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설교 시간에 왜 그렇게 늘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아이고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랬을까. 죄송합니다. 다시는 졸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러웠겠어요. 집사님이 도끼 눈을 뜨고 목사님을 향해서 손짓을 합니다. 목사님은 3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설교를 하면서 왜 사람을 이렇게 졸리게 만드는 겁니까? 오히려 목사님에게 큰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사고의 원인은 전적으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에게 있었어요. 죽게 된 것은 졸았기 때문이 아니라 올라가지 말아야 될 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앉지 말아야 될 곳에 걸터 앉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이에요. 유두고가 앉아있는 것은 환기 창문이에요. 팔레스타인은 빛과 환기가 잘 되도록 지붕이나 벽에 창문을 만들어서 달아놨어요. 그런 곳에 유두고가 앉아있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청년의 자만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청년의 자만심 때문에 전 교인이 두려움에 잠기게 되었고 교회마저 복음의 문이 가려지게 되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부흥회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의 비난이 또 얼마나 거세게 무섭게 달려들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당하고 있는 큰 시련의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는 IMF는 아닙니다만 그거 이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고 있고 정부도 기업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각종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빨린 사탕을 주지만은 기업들도 더 이상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르지 말아야 될 곳에 올랐기 때문이고 앉지 말아야 될 곳에 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유발시킨 것은 바로 자만심, 교만심 때문인 것이에요. 너무 일찍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는 욕심에 정세가 없는 복지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겉만 맴도는 복지 이상 국가가 되었고 누구든지 입만 열면 아주 잘 사는 국가를 만들 것처럼 떠들었는데 이제는 또 정부를 향해서 질타하는 국민들이 정부를 보기가 상당히 명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매우 중요해요. 어려울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그러죠. 바로 이와 같이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부흥회를 하던 중에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으니 모두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마도 빨리 이 무서운 것을 빠져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이지요. 이리저리 뛰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세는 의연해서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유두고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수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바로 이 유두고는 여러분 어쩌다가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자기 편한 생각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나 좋은 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때로는 말도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희생하기도 해야 되고 인내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해야 돼요. 올라가지 말아야 될 것에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져 죽은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올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걸터 앉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바깥 세상도 구경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구경을 했어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 듣고 바울 사도의 설교도 들었어요. 양다리를 걸친 것이에요. 바울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을 살려야 돼요. 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바로 생명을 살리는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 바로 내 이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살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강단에서 내려가서 시체 위에 엎드렸고 시체를 부둥켜 안았어요. 사실 시체를 끌어안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시체는 여러분 이미 죽어서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매우 차갑기 때문에 끌어안기가 매우 곤혹스럽고 섬뜩하기도 하고 또 만지면 살았을 때 같은 정감이 없기 때문에 시체를 사실 안기가 여러분 좋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상갓집에서 가장 서럽게 우는 사람들은 딸들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오는 사람들이 대개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서럽겠어요. 딸들은 그래서 문 밖에서부터 소리를 치면서 울면서 들어와요.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오면서 돌아가신 엄마의 얼굴을 만지는 순간에 엄마의 얼굴이 옛날 같지 않고 차가워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엄마가 평소 같은 느낌이 아니라 차가운 시신이 되었기 때문에 정이 뚝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엄마가 더 무서워져요.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있는데도 엄마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왜 그런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시체를 만지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시체를 껴안았어요. 그의 이러한 자세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또한 책임을 느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경제육이나 실업자들의 고통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날마다 세력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국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뿐이에요. 오늘 이 어려운 문제를 남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문제는 바로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결의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바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정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아내와 어린 자식을 버려두고 자살하는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비정한 사람이에요. 또 남편이 실직했다고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그런 무책임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었는데도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7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간호하던 중에 남편이 깨어나서 온 국민이 우리 장안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에요. 바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식들을 버리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한 늙으신 부모님을 버리는 경우가 1년에 800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당연히 책임져야 될 바로 이 부모님을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야비한 사람이 없어요. 회사의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사장도 회사와 종업원을 책임져야 하고 종업원도 회사와 사장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근로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대기업의 회장들이 자기가 축적한 자기의 사지를 내놓는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사회가 여러분 밝고 따뜻한 그런 나라가 되겠어요. 정치인들도 각각 책임을 느끼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러분 세력 다툼이나 하고 있을 그런 때입니까?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고 한심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정치인들이 있는 한 경제 회복은 어렵다고 비판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 정치인들은 눈도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얼굴에 신소재로 만든 금속판을 깐 그런 사람들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 무거운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의 짐을 지신 것이에요. 요나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바다에 던져지는 희생을 당했을 때 풍랑은 먹게 되었고 배 안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요나 자신도 죽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죽었을 것이에요. 바로 풍랑을 만난 것은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내 가슴을 치면서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조금 어색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예, 맞아요. 오늘 아침에 부부 싸움을 한 것도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 또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래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부흥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전도해야 돼요. 내가 앞장서서 헌신해야 돼요.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 살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외쳤어요.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을 것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확신에 찬 긍정적인 말이 중요해요.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유두고는 분명히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는 바로 가능했던 것이에요. 믿음이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바티칸 대성당을 올려다보면 아주 웅장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은 유명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천지창조예요. 미켈란젤로는 남에게 중상모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중에 그 어려운 작업을 마쳤어요.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림을 그려야만 했어요. 그림 물감이 얼굴로 쏟아져 내렸어요. 어떤 때는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는 불가능한 일을 마침내 이루어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의심은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의심은 교회의 일을 방해하게 만들어요. 의심은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의심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들어요. 의심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정반대예요. 믿음의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요. 믿음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어요. 또한 그들의 믿음이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똑똑한 사람보다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능력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도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넌 강이에요. 사람의 계산으로서는,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벗개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가고 그 뒤를 따라서 강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강물이 발이 닿자마자, 발이 닿기 전에는 요단 강물은 전혀 줄어들질 않았어요. 그러나 발이 닿자마자 강물이 갈라졌고 움직이는 대로 강물이 멈추었어요. 믿음의 발이 닿는 곳에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요.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미국의 대설교가인 헨리 비처 목사님은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입니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두 개의 손잡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의 골방으로 돌아갈 것인가, 두려움의 골방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손잡이를 붙들고 용기의 방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바로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어떤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말썽을 부려서 부모의 늘 걱정거리가 됐어요. 어느 날 동네 한 어르신이 소년의 어깨를 잡고, 야, 너는 너무 똑똑하고 유난히 말을 잘하니까 네가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 말을 했어요. 그날부터 이 소년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이 진지한 말씀이 이 소년의 뇌리를 떠나질 않았어요. 소년은 결국 신학을 공부하고 유명한 전도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에요. 한 노인의 긍정적인 이 말 한마디가 세계적인 부흥 전도사를 만들었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전도인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불신의 사람은 생명을 죽이고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살려요. 불신의 사람은 말꾼을 만들고 믿음의 사람은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구역장이 되면 구역원 전체가 다 일꾼이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회장이 되면 회원 전체가 말꾼이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지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일꾼이 있어야지, 말꾼이 있으면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말꾼이 있으면 교회는 시험만 들고 교회 부흥은커녕 성도들도 모두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살릴 수가 있어요. 문제 해결은 바로 기도에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를 끌어안고 뭘 했겠습니까? 그는 바로 시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들도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수냄 여인이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대고,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기도해서 살려냈다고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에는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여제자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사람들은 시체를 다락에 뉘어놓고 루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오라고 간청했어요.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쳤더니 다비다가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해야 살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빌립 전도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빌립 전도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도 평소에 전도할 대상자들을 마음에 끌어안고 뜨겁게 기도해야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과학자는 말하기를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주를 운행하는 무진장한 동력에 우리 자신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수시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시면 교회에 오셔서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또 낮에도 밤에도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환경이 안 좋으신 분은 낮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오시면 5층 사무실 옆에 소그룹실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또 직장이 멀어서, 가정이 멀어서 교회 오기가 힘드신 분들은 직장에서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 3, 4, 5월 달 우리 교회가 이 빌립 전도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새벽 시간은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 죄를 범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그때들이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것이 뭐냐고 물었어요. 천사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새벽에 부는 나팔 소리였다고 말했어요. 새벽에 부는 나팔 소리가 뭡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 소리였어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새벽에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새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바로 기도의 방어벽을 만들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방어벽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벽을 겹겹이 쌓아야 돼요. 사탄이 믿음의 자녀들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잊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간구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친해지는 것이에요. 대통령과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더 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사단은 무릎 꿇러 기도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말씀하고 있어요.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에서 에덴 동산같이 회복이 되고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웃 나라를 점령해서 살벌한 기세로 이웃 나라들을 통과할 때 일이에요. 어느 마을에 5 아이를 데리고 사는 크리스찬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의 집은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자기의 마을을 지나갈 때 무슨 화를 당하게 될 것만 같았어요. 어쩌면 자기의 집이 불태워질 줄도 모르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매일같이 떨다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사람은 받고 찾는 사람은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집 주변에 성벽을 쌓아주세요. 튼튼한 성벽을 쌓아주셔서
적들로부터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이들은 성벽을 쌓아달라고 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믿어지질 않았어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신들을 보호할 성벽을 쌓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나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엄마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았어요. 밤새도록 이 지역에 폭설이 내려서 집 주변이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행군하던 나폴레옹의 군사들도 눈 속에 집 있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과부의 기도는 성경대로 그대로 응답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본문에는 유도가 한 사람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봉착했어요. 그러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서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떠안아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여러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